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십니다. 아니, 한 집에 같이 사셔도 똑같이 하세요. 자, 다시 한번 당신은 하나님의 명품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명품입니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아이고, 명품을 불러봐서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20여 년 이상 훨씬 지난 이전에 동양선교교회라는 교회에 부목사로 신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미국 갔다 한국 갔다 돌아와 보니까 큰 타운의 큰 교회들은 다 쪼개졌더라고. 그리고 또 뭐예요? 그러니까 이 교인이 저기 가고 저 교인이 여기 오고 있다 이래가지고 돌아다니는 것 뿐이지 교회가 많이 쪼개져. 그 당시에 제가 갔을 때가 동양선교교회가 절반으로 쫙 쪼개졌고 난 이후에 갔습니다. 여러분, 신문 기사를 보니까 그때 경찰들이 예배당에 들어와가지고 장례 정리를 했어요. 예수 믿는다는 동양선교교회 신자들이 강목을 들고 서로 상대방을 향하여 난투극을 강제상에서 벌였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상상이나 할 일입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분란이 있고 난 다음에 교회 갔더니 교회가 쫙 쪼개졌잖아요. 이야, 우리 교회만 성령 충만한 교회야. 우리 교회만. 그리고 찢어져 나간 교회는 전부 다 죽일 놈의 사탄의 무리들이고, 그러니까 서로 한솥밥을 먹고 살던 사람들이 이렇게 갈라지니까 서로 욕을 하면서 서로 쌍욕을 하면서 마귀 집단, 사단의 집단이라고. 그렇기도 제가 동양선교회에 들어가가지고 당회를 참석을 했어요. 그때 장로님들이 40명 있었어요. 저녁 식사를 하면 6시에 식사를 하고 7시 반부터 당회를 합니다. 당회를 하면 언제까지 하냐 하면 새벽 4시가 돼야 끝나. 그때 내가 길어졌어요. 회의를 길게 하면 회의가 온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밥이라도 먹여놓고 길게 하니까 그 정도 참고 가는 거지, 밥도 안 먹였으면 완전히 난장판되는 회의가 되고 지루해서 아주 죽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40명의 장로님들이 그 당시에 타운에서, 한인타운에서 대단한 실력자들만 다 모였어요. 박사가 아니면 명함을 못 내밀겠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장로들. 그 다음에 백만장자, 그 당시에 백만장씩이야 뭐 웃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백만장자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한국 신문에도 그때 한번 스캔들이 터져가지고 기사거리가 됐던 무기 중개업자도 있었어요. 그 장로님으로 그때 있었어요. 제임스라고 이름이 들어가는 제이자로 시작하는 거예요. 한국에 아주 크게 문제가 났죠. 아니, 왜 시간이 길어지나 그랬더니 모이면 한마디씩 다 해야 돼. 40명이 양건 하나 가지고. 근데 젊은 목사가 보기엔 죄가 잘난 척하는 걸로 보여. 잘난 척하는.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못마땅한 사람은 또 반론을 해가지고 계속 싸워. 그리고 언젠가 목사들끼리 모인 자리에서 임동선 목사님이, 우리 부목사들 있는 자리에서, 내가 저것들을 장로를 세웠는데 내 발등을 찍고 싶은 심정이라고 그러더라고. 발등을 찍을 사람을 왜 그때는 잘 분별을 못해서 세우기를. 근데 그 교회는 지금까지 시끄러워. 너무 잘했다. 최근까지도 법정 소송을 새로 하고 있어요. 지금도.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여러분, 야고보가 오늘 아침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제가 말씀을 지금 전하려고 하는데, 왜 이런 말씀이 나왔는가 하면, 그 당시에도 사람이 모이는 곳은 어쩔 수가 없었나 봐요. 모이면 시끄러워. 은혜로운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모이면 복장을 떨고, 그 가운데 교회 안에서 그 당시에도 있었던 게 뭐냐 하면,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은 그냥 찍소리 없이 살아야 되는데, 못난 사람도 기죽지 않으려고 서로 싸우다 보니까 교회가 시끄러운 게 리조월드 안의 일이 아니고, 벌써 2000년 전에 야고보가 세웠던 초대교회에도 그 짓거리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오늘은 특별히 그 이민교회잖아요. 그 사람들도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모여가지고 교회를 시작한 건데, 그 속에도 잘난 사람은 잘난 척하고 떠드는 거예요. 못난 사람은 못났다고 그냥 조용히 있는 사람도 있지만 기죽지 않으려고 더 반항하고 싸우는 그런 모습이 있어가지고,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아니고 시끄러운 교회가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에 오늘 야고보는 그 일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 들으세요. 이건 우리 이 리조월드 안에 우리들 교회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들의 착한 모습이 뭐냐 하면, 자랑질하고 잘난 척하고 교만 떨고 이게 아니고,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여러분과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지요,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지요, 나를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시작.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야고보는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본받아서 야고보서 3장 13절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야고보서 1장을 시작하면서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있느냐? 하나님께 구하라 말씀하신 그 지혜를 지금 말합니다. 그 지혜 가운데 말하면서 너희 가운데 도대체 지혜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 총명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누구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누굽니까? 시작.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어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그 당시 교회 안에 잘난 척한 사람, 교만 떠는 사람, 그리고 자랑질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들은 그게 지혜인 줄 알고 떠들지만 그거 아니야 얘기하면서 너희의 행함을 보이라. 행함을 보이라. 예수님도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여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 그 얘기를 했어요. 당시 초대교회 안에 이런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하는 것은 한쪽 무리만을 향해서 야고보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쪽이 지금 예를 들어서 자랑하고 떠들고 교만하고 자기만 잘났다고 하는 사람의 그룹이라고 하면, 이쪽 그룹은 좀 부족하고 뭐 연약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이쪽 그룹은 이쪽 그룹대로 잘난 것들 저것들 말이야 저것 이런 사람들이라고 지금 가정해 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향하여 양쪽 다 야고보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니들이 말해? 니들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해? 총명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그걸 자랑질하고 사는 게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다는 그 말이고요. 여기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그게 바로 다른 길이고 그게 바로 지혜로운 길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자 14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마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을 말하지 마라. 자 여기 보세요. 마음속에 있는 거 그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니야 얘기하면서 독한 시기와 다툼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15절 말씀 보면 더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와. 위가 어디에요? 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가 아니고, 시작.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래. 아주 단칼에 야고보는 교회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잘났어? 헛소리 하지 마. 그게 바른 신앙 같아? 그게 바른 지혜 같아? 그건 땅의 것이야. 귀신을 엎어온 것이야. 얘기하는 것이고요.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속에 독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진행하면 그게 지혜 있는 것 같아? 마귀로부터 온 거야. 지금 야고보는 그렇게 지금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뻔한 결과를 지금 얘기하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지금 교회들이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만 성령 충만하고 저 사람들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이런 일들로 싸움의 결과가 막 나타나는 그 모든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며 쓰잘데기 없는 것들이 쓸데없는 짓거리 하고 앉아서 지들이 자랑하는 이 지혜, 이들이 바로 맞다는 이 신앙, 이거 마귀로부터 온 것이고 썩은 것이고 잘못된 것이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결론의 말씀으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갈라디아서에서 표현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말씀 보면 여러분 잘 아시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무슨 열매? 무슨 열매? 성령의 열매. 자, 보세요. 그런데 여기서 야고보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지금 말씀한 것을 기억하면서 야고보도 오늘 본문 속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야고보서 3장 17절 마지막에 보니까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령,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그 다음에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숨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라. 다른 교회는 몰라도 우리 유니온 교회는 이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아주 내가 행복해 죽겠어, 여러분들하고 목회하면서.
단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아는 어떤 안수 집사 한 분이 그 당시에 한국 공군의 전투 비행단에 있으면서 비행기 전투기를 운전하는 파일럿이었습니다. 계급은 육군 공군 소령이었습니다. 그럴뻔하고 어느 그 사석에서 대화를 하다가 아니 집사님 공중에 올라가면 이 조그만 비행기가 막 정신없이 갈 거 아닙니까? 여러분 카알이나 아시아나 혹은 비행기 타시면서 한국 갈 때나 외국 갈 때 뒤집혀서 가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아니면 90도로라도 꺾여서 가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냥 꺾여봐야 조금 기동하는 정도지 뒤집히거나 90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전투조종사들은요 평범한 그게 아니야. 올라가가지고 그냥 돌고 아이고 뭐지 내가 그때 물었어요. 아니 그걸 내가 지금 똑바로 가고 있는지 뒤집혀서 가고 있는지 옆으로 가고 있는지 저 위에 올라가면 그게 판단이 안 될 텐데 뭘 보고 제대로 가는 줄 알아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 아니 그냥 단순하게 한마디 하십니다. 목사님 내가 지금 뒤집혀 있는지 90도로 꺾여 있는지 120도로 갔는지 내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기판을 보면 비행기가 지금 수평을 이루고 있는지 90도로 꺾여 있는지 뒤집혀 있는지 그걸 봐서 다시 판단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요즘 제가 가끔씩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바깥에서도 목회를 수십 년 해왔지만 리즈월드 안에 오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목회하면서 이 리즈월드 안에 있는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이거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니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를 옮겨 다니더라고. 그러더니 저쪽 북쪽 문 옆에 있는 교회 건물이 있는 교회에 가가지고 그 교회 다닌대.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그 교회는 왜 가? 신앙생활이라고 해서 잘하지. 당신이 떠나면 당신을 쳐다보고 있는 목사님이나 성도들은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 그랬더니 하는 말 좀 봐. 아니 나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좋아서요. 그러니까 교회 건물이 있고 없고가 그 사람에게는 신앙의 기준이 될 수 있어. 그래서 내가 교회 건물이 뭐가 중요해? 주님 모신 그 자리가 귀한 자리지. 껍데기만 보고 교회 다녀요? 아무 소리 못. 이번 주간에 어떤 분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이 안에서 목회하기 참 힘드시죠? 왜요? 자기가 전도해보니까 힘들더려. 어떤 사람이 만나서 교회 다니세요? 이 안에서 교회 다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아니 그냥 마지막만 얘기하면 되잖아. 이 얘기는 그 교회 건물 있는 교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나간대. 그래서 아니 원래 거기서 신앙생활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하는 말이 맨 처음에는 코너스톤 교회에 갔다네? 클럽하우스 두 번째에서 드리는 거기 갔는데 아니 뭐 그냥 그렇더래. 그런데 사랑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나면 꼭 도시락을 준대.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글로 왔다는 거야. 여러분 이게 지금 믿어지는 얘기인지 들어보세요. 그래요? 근데 왜 거기 나가지 않고 또 옮겼어요? 그랬더니 한 말이 저쪽에 있는 교회가 점심때 도시락 반찬이 더 맛있더래. 아버지
한 사람이 있어요. 교회 장로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악기를 부르던 장로였어요. 저도 그 집에 가서 상담도 하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양반이 여기 사랑교회 나오셨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저기 문 옆에 있는 교회로 갔더라고. 그래서 장로님 여기서 잘 했잖아요. 왜 교회를 그렇게 옮겨 다녔어요? 내가 그랬더니 하는 말이 사랑교회에서는 자기가 색스폰 연주 좀 한다. 색스폰 아니야. 무슨 나팔인 것 같은데 악기 이름을 제가 지금 잃어버려서 뭔지 모르겠어요. 그걸 부는데 자기가 풀 수 있는 기회를 잘 안 준대. 자기는 이걸 불어야 되는데. 그래서 거기 갔다. 거기 가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시키더래.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교회는 똑똑하고 훌륭하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교회에 가는 게 내게 이득이기 때문에 거기 갑니다. 그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놀라운 거는 이 안에서 아직도 그냥 사이드 잡으로 뭐 하시는 분들이 있나 봐요. 뭘 하는지 뭐 한약을 만드는지 뭐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기가 찬 얘기들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많은데 가야 그 사람들하고 접촉하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 차원에서 교회를 한다. 에이 내가 지금 헷갈린다니까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아니 이 안에 있는 나이 드신 영감님들 목회를 어떻게 한 거야 도대체. 그리고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미안한 얘기예요 여러분. 유니온 교회는 뭘 자랑할까요? 목사 잘난 거 자랑하려면 아멘. 그거 없지요? 없어. 있으면 안 돼. 아주 잘 놀러 다니는 교회, 그거 자랑하는 우리 교회가 자랑하는 거 아멘. 그거는요 사이드로 그냥 다니는 거야. 핵심적인 게 무너지면 유니온 교회도 똑같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핵심적인 게 뭐예요? 한마디 말씀의 결론은 이것이요. 야고보가 지금 이 말하는 거 위로부터 난치에 이것을 진행하기 위해서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라.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라. 할렐루야. 돌아가야 돼. 헷갈리고 미치고 정신없는 그런 신앙생활 아니고 돌아가야 돼. 어디로 돌아가요? 어디로 돌아가? 말씀으로 돌아가. 80년, 70년 살아오신 여러분의 인생의 경험과 지식이 참 중요하고 귀하지요. 100% 옳은 경험이었다고만 말할 수 없지만 여러분이 살아오신 인생의 경험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만 순종하고 그것만 생각하고 사시지 말고 돌아가야 돼.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신앙생활을 하시려면 제대로 하시려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주명훈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가끔은 웃기고 가끔은 울리고 가끔은 쉽게 얘기하는 아이고 목사 말 잘하네 그게 아니고요. 목사의 입을 통해서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돌아가야 하는 거라고. 아멘. 그래서 유니온 교회는 저 교회 주명훈 목사장 팔팔한 게 강당에 서가지고 신자들하고 잘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있다더라. 할렐루야. 그런 교회 앞으로 계속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이런 거는 두 번째예요. 우리 교회가 교제하고 뭐 여러 가지 우리 타운에서 수준이야 수준. 다른 교회는 못 따라올 정도로 수준이라고요. 이걸 몰라. 또 알기를 내가 원치도 않아. 많이 오면 골치 아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시작.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성령의 열매들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없으니까 맨날 지 생각대로 지 고집대로 이리저리 그러다가 돌아가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창피하다고. 그렇게 여러분들을 보내면 목사 나중에 책망받을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면, 말씀 따라 살면 그 말씀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결과가 돼서 성령의 열매들을 맺고 승리하며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같이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 자비,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런 신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고보가 하는 말의 결론은 이겁니다. 엉뚱한 지혜, 엉뚱한 지식 총명 자랑질하지 말고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야. 지혜를 받은 사람들이 바로 위로부터 난 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산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산다. 우리 졸도에도 아직도 신실한 성도들이 더 많아요. 내가 아까 얘기한 게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아직도 신실한 분들이 대부분 많아. 그런데 이 안에 있으면서 그 잘못된 사람들의 몇 사람들의 영향들이 교회 생활은 저렇게 안 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손가락질 맞게 하고 욕먹게 하고 그것이 지혜라고 말하는 얼토당토 없는 쓰잘데기 없는 얘기들을 하고 다니는 그런 모습들은 야고보는 사단으로부터 온 걸 가지고 자랑질하고 앉았다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독한 마음, 사단으로부터 온 것을 가지고 똑같이 굴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으로 돌아가라. 여러분이 경험이 가라 하면 그래 옛날에 해보니까 가자 그 얘기로도 중요한 거지만 하나님 말씀이 가라 하면 내가 보기에 아니다 할지라도 가는 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의 자세지요. 뭐 이제 우리가 얼만큼 남으셨어? 얼만큼 남으셨냐고. 앞으로 한 500년 더 사실 거요. 내가 분명히 예언하건대 30년 지난 다음에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남아 계신 분들이 있을까? 얼마 안 남았다는 뜻이고, 그러면 이제 나머지 종착역은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날 보내신 분을 이제 얼마 후엔 다시 만날 날이 올 텐데 그때 잘 살았다, 말씀대로 잘 싸웠고 살았고 수고했다, 그런 칭찬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끝냅니다. 주님이 남기신 이 복음이 바로 증거되는 곳에, 이 말씀이 제대로 순종되어지는 곳에 이런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고 잊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젊은 목사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아니 저는 여러분들 앞에 설 때만 맨날 젊은 목사 얘기하는데 저도 63시요.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을 섬겨가면서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주의 종이 이 윤리원 교회를 죽는 날까지 잘 섬기다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지금 아직 기도하고 준비 중입니다만은 내년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 더 모여서 금요일이나 언제, 목요일날 모임을 주중으로 조금 더 땡기고 금요일이나 언제 기도하는 성령 충만 기도회 같은 시간도 제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기도를 사모하는 자들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들을 좀 가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목회답고 성도들을 제대로 선포하고 가르치는 목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왜 아멘을 안 하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 이 순간에 나의 신앙에 날아가는 이 모습이 거꾸로 날아가는데도 모르고 뒤집혀서 가고 삐딱하게 가는지도 모르고 헤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모습이 가장 바르다고 떠들고 복잡한 삶을 외치고 교만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은 없습니까? 오늘 야고보 사도가 다 마귀와 사단에게서 나오는 엉터리 같은 짓거리들, 엉터리 같은 이 땅의 지혜를 가지고 살고 있다고 책망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 돌아가게 해주세요. 말씀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시는 은혜, 성령 충만의 역사를 힘입어서 남은 인생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작은 불을 달아 나를 전으로 하시는 영광 주의 나라 열정없는 때가 들어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는 누가 바다 속에서 주와 함께 계속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발길 닿으려 주의 그와의 때가 아니라 영원토록 살리라 열정없는 때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는 누가 바다 속에서 주와 함께 계살리 나의 길 멀고 산이 높고 고를 깊어 걷는 나의 웃을 곳 없어 덧된 날이 벌어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는 누가 바다 속에서 주와 함께 다스려 한숨 마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주님을 나에게 그런지 전부 내가 들어 세상 짐을 내려놓고 백만 열려나 바다 속에서 주와 함께 사랑합니다. 한숨과 쉬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누리던 주의 월대 나의 기쁨 넘치네